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이고 또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특히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던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세벨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사람 중에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할 정도로. 엘리야가 지칠만 하다 싶습니다. 엘리야가 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했는지 알만도 합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또 아합이 귓등으로 하나님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은 폐위될 것이고 아합을 이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 우리 19장의 직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아합은 끝난 겁니다. 그렇게 귓등으로 듣더니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악한 왕의 결국은 22장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0장과 21장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20장과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악했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실 필요가 있을까 싶죠. 왜냐하면 어차피 망할 왕인데 하나님께서 20장, 21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왕이 이만큼 악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20장, 21장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20장, 21장은 천하에 못돼 먹었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20장과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왕에 대한 기록을 더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장을 보게 될 텐데 20장의 전체 내용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전쟁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이죠. 1차, 2차 전쟁이 20장에 쓰여 있고요. 22장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아합이 죽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1차, 2차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좀 익숙하십니까? 아람.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아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나만 장군의 나라 아람,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다메섹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이 이 아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개종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람 나라를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슬람들이 보는 자기들의 경전 있죠. 꾸란이라 그러고 코란이라도 그러고 그 책이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언어로 아람어로 쓰여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가 공용어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달리다 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다 하고 있었죠. 이보다 더 550년 전쯤에 있었던 다니엘 때에도 가나안의 공용어가 있었는데 그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아도 절반이 아람어로 쓰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의사소통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를 쭉 보았는데 그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처럼 쓰였던 것이 아람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아람어로 의사소통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들진 않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언어를 남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달리 보이죠?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딱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로 위쪽에 보니까 페니키아가 있죠. 페니키아 설명드렸는데 저 나라는 상업, 배 타고
장사하는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로부터 이세벨 여왕이 시집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페니키아 장인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좀 내륙으로 보니까 아람이 보이죠. 저기가 아람입니다. 다메섹도 보이고요. 위치를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아람 위쪽으로는 전통적으로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그 나라가 북쪽으로 있었습니다. 저 아람의 북쪽에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강력할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싸우죠. 북쪽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힘을 합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힘이 약할 때에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공존했었습니다. 언제 같이 망하느냐? 아시리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람도 같이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두 나라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보통 대체적으로 아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아합 왕 아버지 때, 그리고 오늘 쳐들어온 아람 왕 벤하닷 왕 아버지 때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때, 아합 왕의 아버지 때, 그리고 벤하닷의 아버지 때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아람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경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성읍을 아람 왕이 빼앗아 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치를 했는데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안에 아람 사람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아람 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세금도 안 내고 치외법권처럼 그렇게 아람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람의 나라 왕이 아합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땅 다 돌려주고 다메섹에도 사마리아 거리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던 이 지금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게는 페니키아와 손을 잡고 장인과 손을 잡고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 아합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이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왕 30명을 모으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쌌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벤하닷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소수 민족이나 도시 국가들과 연합해서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우리 아버지 때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장인 어른 하나 잘 만나가지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네? 우리가 가만둘 수 없지. 한번 짓밟아 줘야 되겠다. 혼자 가기는 좀 그러니까 30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가야 되겠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을 모아서 벤하닷이 본때 보여주려고 왔는지 아시겠죠. 이 아합 왕에게 쳐들어온 벤하닷이 3절에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전쟁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궁에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아합의 왕족들을 내가 인질로 잡아가겠다 이야기하죠.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욕적인 사신을 받았을 때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0장 4절인데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내 주 왕이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궁궐에 있는 것은 다 당신 겁니다. 그리고 내 처자식도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욕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작정하고 쳐들어온 아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람의 벤 하닷이 정말 작정하고 왔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다시 사신을 보내느냐면, 내가 왕궁에 있는 것, 그리고 아합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의 것, 그리고 신하들의 처자식도 내가 다 뺏어가겠다. 다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합이 근심하여서 신하들과 상의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내 것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베나닷이 지금 작정하고 왔구나. 신하들과 상의를 하는데 신하들이 답을 하면 안 된다고,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걸 거절하면은 전쟁입니다. 다 내놔 그랬는데 못 줍니다. 전쟁이죠. 이 아합이 이 사신에게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신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 말하여 이르기를, 내 주 왕께 말하여 이르기를. 처음 것은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주 왕께 말해달라고. 이거 좀 선처를 바란다고. 내 거는 다 줄 수 있는데 신하들 것까지는 너무 힘듭니다. 제발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사신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베나닷이 돌아온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 거절의 말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각각 얼마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몇 명이라고 쓰여 있진 않지만 이제 힌트가 나오거든요. 1차 전쟁 때 보니까 두 번의 전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전쟁 때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징집되어 왔던 사람이 7,000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모였던 군대가 7,000명. 2차 전쟁 때 아람의 전사자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10만 명이 죽고 그리고 2만 7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쟁 때 아람의 죽은 군사의 숫자가 12만 7천 명입니다. 죽은 숫자가 이만큼이면 살아있는 사람은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7천 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모여있는 군대를 보았더니 조그마한 양떼 두 무리 같이 보였고 아람의 군대는 천하 온 천지를 덮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는 전쟁이죠. 이때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엘리야가 그때 1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명 더 있는데. 어쨌든 이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는 전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13절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방법, 전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목적이 나옵니다. 승리를 줄 것인데 왜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오늘은 요절처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일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2차 전쟁 때도 나옵니다.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승리를 통하여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 비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7,000명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15절에 보니까 각 지방 고관들, 청년들 232명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이 232명은 군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환처럼 그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10대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앞세우라는 거죠.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32명이 앞서 나가는데 이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람 진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벤 하닷이 아람 왕이 이 전쟁은 이겼다 그러면서 30명의 그 왕들과 함께 술잔치한 겁니다. 술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32명이 쳐들어왔을 때 속절없이 그냥 당한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이게 1차 전쟁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232명으로 이겼죠. 그런데 전쟁이 마치고 나서 이어서 또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오는데, 내년에 또 아람이 쳐들어올 테니 힘을 기르라고, 전쟁 준비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람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내년 전쟁을 준비하는지 그 마음 속마음을 알려주는데,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전에 소문에 들어보니까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겼는데 거기도 산이었고 우리가 전쟁했던 곳도 산이었고, 그런 걸로 보아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구나. 내년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이 속마음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합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입니다. 그의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네, 하나님은 산의 신 아닌가? 갈멜산도 갈멜산이었고 1차 전쟁 때도 산이었는데 하나님은 산의 신 아닌가? 어쩌면 불신자였던 아합 입장에서는 아람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법하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제 전쟁은 정말 평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6절에 해가 바뀌었고 정말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상 이 군사를 모아봤더니 아람은 천지를 다 덮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군대는 이 염소떼 두 떼 같이 초라했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뭘까?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여호와로 하나님이 불림 받다가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모릅니다. 지금 애굽 땅으로 그 사람들이 이주해 간 이후에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게 되죠. 모세도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모르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를 알려주겠다.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2차 전쟁이 일어났고
29절에 보니까 7일째 되는 날에 접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두 양떼 정도밖에 숫자가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보병 10만 명을 죽였고 또 성에까지 쫓아가서 성벽이 무너짐을 통해서 2만 7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벤하닷 왕은 골방에 숨죠. 이것이 1, 2차 전쟁의 기적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키 구절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왕에게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아합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20장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쳐 보니까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이름을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망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존귀한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합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처음 사신이 왔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 주여, 아람 왕이여, 다 가져가소서. 그게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그런 불신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2번이나 기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스스로를 보여주기 원하시고 드러내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일반 은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양이 뜨고 사계절이 바뀌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를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악한 아합 왕에게도 이 마음이 드러나서 2번이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천하의 악한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기 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악한 왕에게도 기적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큰 열심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승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합과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버지 때는 졌습니다. 그래서 성도 빼앗기고 치욕적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아람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악한 왕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축복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꾸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면 아합 왕에게 주셨던 그 복을, 기적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원하셔서 때로는 아합에게 주셨던 승리의 방법도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고통과 고난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아합에게 임했던 승리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열심으로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속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죠.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한 명은 거지였습니다. 그 부자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불쌍한 존재였죠. 반면에 부자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서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의 비참한 형편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의 인생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왜 거지가 거지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 거지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거지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에게 거지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마 거지가 그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하의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승리의 방법으로 함께 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끝까지 거지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예수께서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거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저 부자보다 100배 낫다고, 차라리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복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교리로 표현할 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성경 말씀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뭘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받고 사느냐, 그 방법을 성경이 계시해 주는 것일까요? 성경의 계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하나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아는 것. 저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열심으로,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때로는 그 방편이, 그 방법이 오늘 아합에게 있었던 기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야속해요. 하나님, 저 악한 왕에게도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승리로 함께 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야속해요. 아니, 나 이거 없어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허락하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가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원불교의
원불교도 수련회를 다닙니다. 원불교 청년들은 어떻게 수련회 하는지 그것도 보고요. 수련회 마치면 원불교 청년들도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더라고요. 우리와 똑같더라고요. 불교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이 나와서 이제 불자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스님이 청중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가 교회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상상하고 목사라고 상상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멘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는지.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스님 말이 맞네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불교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래요. 불교는 그럼 뭘 하는 종교냐?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 것, 내가 깨닫는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다른 거 이해가 되십니까?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의 종교이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오늘 이 말씀을 이 종교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 안문 사람들은 전쟁에 지고 하는 것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이스라엘 신은 산신령이구나, 산에 있는 신이구나. 이게 인간의 깨달음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산신령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편은 묵상해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고작 깨닫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산신령이겠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계속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하필 그런데 방법은 저 악한 아합 왕에게는 기적의 승리이고 왜 내 삶 가운데에는 고통과 고난이냐 하는 거죠. 나 그거 없어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천하의 악한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조그마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 5월 달에 이제 청빙의 그 시간에 설교를 하러 왔었죠. 어떤 설교를 할까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됐겠죠.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그 말씀, 나의 신앙, 내 신앙의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한복음 9장을 나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이 정황상 제자들이 바로 그 사람 면전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내 죄인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혹시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로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성인이 되어서 계속 예배드렸을 겁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병이 낫지 않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열심히 회개하면서 제사 지냈을 겁니다. 내가 낫지 않아요. 평생을 상처받으면서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그렇게 묻고 물었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도대체 하나님 일이 뭐라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저런 굴레와 같은 멍에를 지게 하셨을까? 차라리 그것 없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저런 짐을 허락하셨을까? 너무 야속하죠.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 일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셨는데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야속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게 만드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눈 뜨고 하나님 믿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야속합니다. 제가 제 동생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제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동생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내 동생은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저 천하의 아합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 원수 다 갖게 만드셨는데 나도 내 동생도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묵상하고 내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의 동생의 장애와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것 설명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머리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날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야속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 아합 왕에게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날의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완벽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고난을 허락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했다 설명해 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원망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부요함, 우리 이 땅의 성공,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를 보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통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간절히 축복하기는 결국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은, 맹인은 실로암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보이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눈이 열려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결국 망할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야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실로암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고 그래서 인생에 해석되는 은혜를 입었듯이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